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11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부터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한 것이 한 가지 딱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만입니다. 여러 가지가 내게 필요하다가 아니고 복음만 나에게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능력이 아니고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설교 제목이 아니고 여러분의 진짜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바뀝니다. 제가 그런 좀 표현을 썼는데 그게 좀 틀린 표현일 수도 있어요. 삶의 운명이 바뀐다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분명히 영적인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삶은 그대로인 경우가 대부분이요. 그럼 막 갑자기 내가 부자가 되고 뭐 막 건강이 다 회복되고 뭐 갑자기 막 육신적인 게 생기는 게 그게 삶이 바뀐 거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보면 내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돈이 있고 없고 내가 뭐 성공하고 안 하고 이전에 이렇게 사는 건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여러분 그거 느낄 때 있잖아요. 이제 결국은 그 부분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지금 가장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그런 그 사람 삶이 바뀐 겁니다. 삶의 운명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분명히 복음도 어떤 내용인지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고 뭐 훈련도 받고 다 하는데 뭔가 모르게 삶이 계속 이건 아닌데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게 딱 10년 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삶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뭐였냐? 그게 이거였습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제가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제 신앙 고백으로 되어졌어요. 그때 제 삶이 바뀌더라고요. 정말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없는요 굉장히 많이 제게 묶인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는 이 자리에 제가 있다라는 자체가 저는 기적이고 저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됐다고, 제 개인을 놓고 볼 때 정말 저는요 아무것도 뭘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조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냐? 어느 날 제게 이게 진짜 깨달아졌어요. 대부분 이걸 안다 생각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아예 몰라버리면 되는데 어설프게 아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14절에 보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 말은 모든 사람에 내가 빚졌단 말인데, 바울이 도대체 뭔 빚을 말하냐? 이게 뭐 육신적인 돈을 빌렸다는 얘기냐, 뭐 어떤 신세를 졌다는 말이냐? 근데 오늘 분명히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빚진 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이 저 로마를 비롯한 전 세계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자기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모르는 너희에게 내가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빚졌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실제 빚진 게 없는데 이만큼 바울은 뭘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정말 어떤 거라는 것을 바울은 실제로 체험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시고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이 확실한 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우리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전할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조금 여러분이 지금 육신적으로 표현하면 조금 힘든 부분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 불신자 말고 구원만 받고 교회 가다가 천국 갈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삶의 운명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쉽습니다. 그냥 뭐 자기 편한 대로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훈련도 받을 필요도 없고 전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교회 와서 육신적인 것만 하다가 가면 됩니다. 목회도 그렇게 하면 더 잘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더 편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뭐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요, 누구도 못 듣는 이 정확한 복음과 전도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계속 듣는 겁니다. 이게 아무에게 허락된 게 아닙니다. 정말 0. 몇 %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내 수준, 내 상황, 내 조건 상관없이 이 부끄럽지 않은 복음 전할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내게 가장 있어야 될 고백이 뭐냐?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만이 지금 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게 실제로 아멘이 나오고 이게 맞다,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없다 라고 깨달아지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진짜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려면요, 제일 첫 번째로 있어야 될 게 뭐냐? 원인 분석. 그 증권이나 뭐 주식 이런 거 보면 애널리스트라고 나오더라고요.
애널리스트가 뭐냐, 분석가라는, 뭐 지금 어떻게 된다, 분석한다는. 지금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가? 참 제가 이걸 어떻게 이 사람에게 진짜 알게 할까가 저에게는 사실은 고민이 그거 하나입니다. 진짜 저 사람이 힘든 이유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말 그 개인이 힘든 이유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몰라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진짜는 몰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원인 분석. 여러분 오늘 선거 뭐 결과 대충 다 보셨죠? 예상한 대로 뭐 완전히 뭐 한쪽이 전멸입니다. 좀 모한 표현으로.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지금 진 쪽이요 전혀 원인 분석을 모르다. 지금 왜 자기들이 졌는지를 몰라요. 지금 이 흐름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모르면 계속 질 텐데, 여러분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못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답니다. 정말로 이게 정확하게 분석이 돼야 돼요. 분석하라니까 뭘 막 그게 아닙니다. 간단하게요 한 가지가 딱 깨달아지고 이게 실제로 딱 분석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요 이 답이 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삶에 나타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눈빛 얘기를 하는 게 죄송한데, 눈빛을 보면 아니요, 자긴 길하고 얘기하고 막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요, 진짜 이게 분석이 안 됐어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 줄까? 그래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분석 못하게 하고 이 답을 못 내게 하는 건 교회에서 하지 마라. 확실하게 저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심하리만큼 다른 걸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이 분석과 이 답이 안 나게 하는 걸 하면 언젠간 그 사람에게 문제.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번에 유 목사님 메시지 때도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의 RCA나 이런 데 가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늘 마음에 조금 그랬던 부분이 한 부분이 막 행사나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끝에까지 마무리를 해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과 복음 듣는 게 조금 안타깝다. 그럴 수 있죠. 정말 맞아요. 전 수련회도 해봤습니다. 부교육자 때 많이 해봤습니다. 혼자 교회 항상 다 했습니다. 별 뭐 체육대 이런 거 싹 다 했습니다. 최전도사 뭐 좀 뭐 요즘 뭐 힘든 것도 하나도 없어요. 더 힘들어야 돼. 고생 더 해야 돼. 저 한 거에 비하면 혼자서 다 했어요. 내일 체육대회인데 밤에 비 와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얘기했더니 목사님 좀 연기하면 안 되니까 하래요. 어떻게 비 오는데 합니까? 혼자 다 준비해서 어떻게 해서 동사무소 빌리고요. 뭐 거기서 밥 먹을 수 있게 별짓을 다 해서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선물 혼자 다 사오고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차에다 다 해서 다 포장하고요. 다 했습니다. 다 하면 행사 너무 좋았다고 했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원인 분석과 이 답만 못 내게 하는 게 것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예배로 딱 끝내야 돼요. 그 어떤 것으로도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난주 이번 주 쉬는 날이죠. 쉬는 분 안 쉬는 분 있겠죠. 쉬면 예배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나올 수 있다는 말은요, 시간이 안 되고 이런 거, 뭐 직장이 있거나 뭐 아이들이 지금 뭐 공부하거나 그래서 못 나오는 거 말고요, 내가 예배를 나온다는 건요, 엄청난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성과 막 나를 묶고 있는 조직과 이 지옥 배경, 이게 완전히 딱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 나온다는 소리를 거의 잘 안 믿습니다. 왜냐? 그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와, 목사님 제가 예배 가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 믿습니다. 미안하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예배만 된다? 다 됩니다. 사실은 어떤 양육도 필요 없습니다. 진짜 이답 나고요, 그 사람이 주일날과 교회 주중에 예배만 다 드린다,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여기 어제죠, 변장모님
우리 변장님 아들 우리 성일이하고 그 친구 있고 어떤 그 대산에 있는 젊은 장로를 만났어요. 31살, 28의 장로 됐더라고요. 근데 얘는 확실히 되겠다 싶다. 대산에 잠깐 제가 볼 때 와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크게 될 것 같으니까 준비를 하라겠어요. 확실하게 되겠더라. 다 얘기할 수 없고 가정 배경이 뭐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떤 과정 속에서 이 친구가 딱 복음을 붙잡았더라. 그러면서 그 정은주 목사님 동생 정명주 그 장로님 그 회사로 어떻게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김해에 회사가 있고 여수에 있고 대산에 영업소가 있어요. 큰 이런 산업단지에 밸브를 납품하는데, 이제 그 김해로 떨어졌는데 3년 동안 그 왕따를 지키더래요. 자기를. 그 막 여러 가지 과정을 얘기하는 중에 이 친구 보니까 탁 눈이 살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예배를 어떻게 했냐? 당연히 저는 그 근처에서 예배 드릴 줄 알았죠. 김해하고 인천이면 부천이면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 자기 차도 없어요. 그 어떻게 했냐 했더니 3년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부천까지 다 다녔대. 그러면 자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계산해 보니까 그랜저 새 차 하나 값이 교통비로 나갔다. 한 3, 4천만 원 나갔다는 얘기. 한 번도 안 봐. 그러면서 자기 딱 신앙 고백하고 3년 왕따 시킨데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하고 나서 전도 운동이 좀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 위에서 또 일로 보낸 거예요. 아마 제가 보니까 딱 돌리는 것 같아요. 딴 건 모르겠는데요. 이 친구가 이거와 이 예배에 대한 게 확실하게 딱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 예배 드린다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게 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 자녀가 있다, 같이 있다, 지금 생활한다 그러면은 뭐 학교 뭐 이런 학원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몰라도 그거 아니면 저는 무조건 예배 다 드리라. 그러면 된다. 언젠가 영적인 게 깨지겠죠. 억지로라도 예배들. 아까 그 말한 그 젊은 장로도 정말 싫었대요. 그 엄마가 여기 앉아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막 중학교 때까지 막 미쳤대요. 주일날 아침 뭐 9시 예배인가 그거부터 해서 저녁 7시 반 예배까지 자기 옆에 앉으면 못 나가게 했대. 그래서 자기는 죽는 줄 알았대요. 그러다 막 반항도 하고 싸움도 하다가 하나님 고등학교 1학년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딱 체험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훈련 속에서 분명합니다. 억지로 지금 막 있는 애들 데려다 예배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요 이 얘기를 하려는데 원인 분석이 딱 돼야 돼. 원인 분석이 뭐냐? 하나입니다. 실제로는 수없이 제가 얘기한 이 부분. 영혼유. 사람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얼만큼 정말 이 사람이 사실적으로 인정하느냐가 깁니다. 요걸 합쳐서 영혼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저는 가장 강조하는 게 어디 가도 이겁니다. 이거 얼만큼 사실적으로 인정하냐. 이게 인정된 만큼 이 제목을 붙잡게 되고 이게 분석된 만큼 예배를 드리게 되고 모든 걸 회복하게. 그러면 그 사람 삶 바뀝니다. 이게 아니라면 지금 제가 한 얘기는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인간이 이렇게 안 돼 있다라면 지금 교회에서 하는 건 다 틀린 겁니다. 그렇죠? 인간이 이런 존재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다. 새빨갛게 거짓말이고 틀린 겁니다. 잘못 준 겁니다. 여러분이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요, 이 부분입니다. 이게 정말 깨달아져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자꾸 요 두 가지를 자꾸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이 육신과 이 정신적인 거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계속 메시지를 주고 계속 이것만 강조하더라. 심지어는 교회까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적극적 사고방식 얘기하고 율법 얘기하고 뭐 전부 육신적인 거 얘기해가지고요, 이 육신 정신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쪽으로 모든 걸 몰고 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사람에게 있는 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 얼만큼 사실적으로 되냐가 다요. 제가 그 어떤 여자를 오늘 우리 은지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만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예, 이렇게 그 대산에 있는 암으로 투병하는 그 할머니 손녀입니다. 근데 은지하고 또 친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가 한번 만나자 해서 오늘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한 5분만 내가 마지막에 하고 싶은 게 있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아직 못 알아들어요. 이해 못 할 거예요. 또 그건 모르죠. 제 생각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얘가 이 부분을 정말 인정한다 싶고 들어야 된다 싶으면 복음 전한. 그렇지 않고 얘를 계속 더 만나고 이 사람을 만나야 되고 싶을 때는 될 시간이 된다면 저는 이 얘기를 계속 충분히 이 사람한테 해줍니다. 성경을 찾아서. 월요일 날은 한서대 우리 포럼 끝나고 가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잠깐 있는데 그 용덕이를 잠깐 봐야겠다 해서 전화를 했는데 조금 기다렸다가 친구를 하나 데려오더라고요. 그 좀 재정인가 했더니 재정인 아니라고 하면서 그 친구가 오는데 너 여기 무슨 모임인지 알고 왔니까 뭐 알고 왔다고 하더라. 뭐 기독교 뭐 모임이라 그러냐. 그러면서 잠깐 저랑 그 이 테이블까지 오면서 물어봤어요. 집이 어디냐? 부천이다. 그럼 다음 주 종강하지 않냐? 그럼 올라간대요. 자취하는데 올라간대요. 그러면은 앞으로 한두 달 나는 뭐 못 보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못 본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해본 적 있냐? 예전에 하다 안 했다. 그럼 딱 나오잖아요. 아, 이 친구는 그러면은 알고 왔고 오늘 아니면 볼 수가 없겠고 하니까 일단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왔길래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분만 나한테 달라고 해서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 그래서 같이 인정하냐, 이 구원의 이 메시지 인정한다. 같이 그럼 영접하자. 영접기도 하고 했더니 뭐 이제 자기 신앙생활 했다가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오늘 만난 이 친구는 그 얘기를 할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조금 제 간증을 가지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분명히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 그걸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메시지를 준 겁니다. 제가 그리고 마지막 그 이제 선물 책을 요걸 한번 그럼 꼭 읽어봐라. 주고 제가 요즘 누구를 만나든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꼭 한 가지 부탁이 있다. 혹시 네 주변에 이렇게 이런 부분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줘라. 영적으로 확 뭐 시달리거나 악몽 꾸거나 뭐 들리거나 보이거나 정신적으로 시달리거나 계속 어렵거나 힘든 사람이 있으면 또 막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도울 테니까 만나게 돼.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얘기하면은 마지막에 요즘 이 얘기를 합니다. 치유를 놓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생각지 않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끝내는 줄 알았어요. 그런가 보다 했더니 그런데 제 남편이 자꾸 헛것을 봅니다. 뭐 헛것 본다는 게 뭔 말이냐? 뭐 우리가 좀 뭐 힘들 때 뭐 잠깐 뭐 이렇게 느낌이 올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계속 뭐 보인대요. 그러면 저기 뭐가 앉아 있고 실제로 그래서 그걸 계속 그랬대요. 그 얼마 전에 결혼해서 대산으로 왔는데 여기서도 또 그런대요. 그러냐?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다. 근데 이걸 또 얘기하면 뭐 또 남편한테 잘못 얘기하면 남편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좀 어려움도 올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너무 지금 이제 어릴 때부터 보니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뭔지도 구분도 못하고 이게 뭐 어려운 건지 좋은 건지도 구분도 못해요. 그래서 이 책을 꼭 읽어봐라. 그리고 혹시 남편이나 너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반드시 나한테 얘기를 해라. 아니면은 사모님한테 얘기하든지 누구 소개시켜 주겠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이 부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이게 인정이 진짜 되어져야 그때부터 사실은 일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요 이 말 이해가 안 갑니다. 예배 이해 안 갑니다. 그렇잖아요.
예배 안 드립니다. 못 드립니다. 이걸 모르는데 뭐 하려고 예배합니까? 이게 아닌데 왜 예배합니까? 내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어떤 축복과 응답이 임한다는 것을, 이 영적인 사실을 알면은요, 매일 예배에 있으면 매일 예배 드리겠죠. 그렇잖아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부분이 이제 진짜 여러분은 전부 다 깨달은 분들인데 실제로는 이 부분이요 거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 원인을 정확하게 봐요. 그래서 지금 내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해도 그걸 뭐라고 안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육신적 도덕 윤리적 잘못을 해도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모르지만, 왜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언젠간 그걸 깨달아야만 그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오겠죠. 못 깨닫더라도 그 사람을 계속 도와줘서 더 이상 안 나가도록 우리가 만들고 도와주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만큼요 영적인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요, 정확한 복음을요 계속 듣는다면 어떻게 되냐? 분명히 눈에 안 보이게 해요, 영적인 부분은 살아납니다. 이게 중요해요. 정신과 육신을 좋게 하는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순간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영은 계속 죽어요. 그 증거가 뭐냐? 지금 유럽 교회예요. 미국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다 얘기하려면 진짜 시간 갑니다. 저희는 교회사 시간에 배우니까요. 그 성공했던 미국 교회예요. 지금 다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미국에, 여러분 저도 안 가봤는데 미국에 가면은 가는 우리 불국사 가듯이 코스가 하나 있다니까요. 그게 수정교회라는 크리스탈 처치입니다. 수정으로 다 지었대요, 교회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교회가 부도나서 지금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거기서 막 자살하고요. 그 교회 뭐 성가대 제일 이거 하는 사람, 담임 목사님 제일 옆에 있는 사람 자살하고요. 난립니다. 완전히 지금 복음 없어서 무너져요. 그 교회가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 이 정신운동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그게, 그런 흐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통해서 또 그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믿음이면 된다, 되는데 이 정신운동이란 말이에요. 왜냐? 이걸 실제로 뭐, 그러면 이걸 내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지금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내가 정말 어떤 부분이 어렵다, 힘든다, 그런 분 계시면요, 다른 거 고치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이걸 정확하게 분석하세요.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떻게 돼 있나? 내가 지금 예배가 되는가? 내가 지금 교회가 가장 소중한가?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소중한가? 내가 이 말씀 듣고 복음 이거 가장 소중한가? 그거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나면 삶이 회복됩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11장까지를 바울이 계속 복음을 얘기해요. 계속 나가는데 계속 복음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그러면서 12장부터 15장까지가 삶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삶의 첫 번째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 유명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뭐니라? 영적 예배니라. 진짜 영적 예배를 해요. 영적 예배가 뭐겠습니까? 이 비밀을 알고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드리는 산 예배. 그러면서 모든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리고 이렇게 삶을 살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유명한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인사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서론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 체험과 진짜 예배를 회복하면 모든 삶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점검돼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이것만 되면 다 됩니다. 확실합니다. 그것만 되면 모든 부분은 회복이 됩니다. 어떤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문제 있다, 상관없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정말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겠습니다. 아무리 정신 육신의 문제가 있어도요, 그게 내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당당히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 삶을 두고 저는 이걸 체험했습니다. 정말 내가 목회자들을 만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뭐냐? 이게 아니다. 진짜 지금 목회를 하는데 정신과 육신이 아니다. 누구 메시지 좋다, 뭐 좋다, 그게 아니다. 교회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 아니다. 정말 네 영혼이 사는 이 복음의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그게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얘기해서 오늘 그 정치적인 게 있어서. 어떤 목사님인데요, 야, 진짜 걱정돼요. 정치 얘기하면 막 침 튀기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지금 뭐 저쪽에 보수 쪽 얘기하면서 막 지금 뭐 문재인이 다 틀렸다고. 와, 너무 얘기하니까 제가 뭔 얘기를 못 하겠더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우리는 그런 거 없죠. 근데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뭐 무조건 경상도는 뭐 무조건 틀리고 막 무조건 잘해도 싫다고 하고, 충청도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식이라. 여러분이요, 그런 거 있다니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죄송한데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막 이거 막 반드시 나가서 막 우리도 뭘 해야 된다라는.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뭔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하, 저게 문제구나. 제가 어느 날 그걸 봤습니다. 그게 2번입니다. 제가 진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딱 보고 나서요, 이 영적 사실을 제가 딱 보고 난 겁니다. 그게 제가 이겁니다. 이걸 제가요 정확하게 딱 보고 나서요, 아, 내 안에 이게 있구나. 버릴 것, 너무너무 내 안에 버릴 게 많구나. 제가 이걸 진짜 깨달았어요. 내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 아닌 다른 것, 이건 진짜 가치 없는 거 버릴 거예요. 정말 쓰레기통에 버릴 거예요. 재활용될 것도 아니요, 완전히 버려야 될 게 내 안에 꽉 차 있구나. 그게 어떤 뭐 내 야망, 동기, 뭐 여러 가지 게요 내 안에 꽉 차 있어요. 요즘도 계속 하나님이 그런 걸 보게 하는. 제가 요즘에 어디서 또 그걸 봤냐면요, 벌레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난주에 약을 몇 통을 다 줘가지고 많이 잡으셨어요. 고생하셨는데 벌레가 자꾸 들어오는데 그 벌레를 잡으면서 제가 집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 이게 새 가족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벌레가 들어오고 혼자서 그런 생각. 아, 제자들이 이렇게 벌레 들어오듯이 막 새벽에도 오고 밤에도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벌레만 들어온다고. 그걸 보면서 내가 내 교회라는 그 동기가 꽉 차 있구나.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저도 모르게요, 제 안에요, 정말 내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 아닌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아, 그래, 그래서 되는 게 축복이 아니구나. 무조건 잘 되는 게 축복, 그게 귀신입니다. 무조건 잘 되기 위해서 망하는 게 귀신 아닙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과 평생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지금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되게 좋으신 하나님. 그렇죠. 지금 뭐 엄청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몰려오면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오고 저도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저를 인도하셔. 내가 지금 버릴 게 뭐냐.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바로 12가지입니다. 나, 물질, 내 이름을 내고 성공하고. 이게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냐? 접니다. 목회자입니다. 뭔가 내 목회 내 걸 내고요. 뭔가 모르게 내가 막 어떤 막 육신적인 것도 많이 좀 누리고요. 뭔가 모르게 내 이름을 내고요. 있습니다. 아,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 복음 전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최고 교회인 로마의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로마 교회에 내가 복음 전하기 원한다. 왜냐? 복음이 없으니까. 전부 다른 것으로 들어요. 버릴 것 가지고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게. 어느 날 제가요 이거로 꽉 차 있어요. 전부
납니다. 나하고 안 맞으면. 그리고 내 어떤 경제적인 거에 손해가 온다, 내게 불이익이 온다, 안 합니다. 내 이름을 내고. 어쩌면 이런 게 또 목회자예요. 내가 뭐 어디 강의 다니고 막 어디 가서 인기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이요. 너무 많아. 버릴 거면 이게 3장, 6장, 11장 창세기.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화죠.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살아온 이 삶의 문화가요 완전히요 틀린 겁니다. 완전히 이 틀린 그 문화 속에서 계속 살아왔다. 지금 그래서요 여러분이요 이걸 확실히 인정해야 여러분이 살아온 이 삶의 우리 삶의 문화가요 발판이 됩니다. 그게 뭐냐? 내 가문에서 지금까지 보고 들은 거, 내가 우리나라 살면서 보고 들은 거, 내가 어느 지역에 살면서 보고 들은 거, 내가 뭐 유교 가문, 불교 가문, 뭐 기독교 가문 뭐 들은 거, 이게 싹 다 틀린 거구나. 복음 앞에 이 인정이 있어야 정확하게 그 사람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붙잡습니다. 그때부터 영이 삽니다. 제가 이 복음을 딱 알고 나서요 내가 성결교에서 신학 공부하고 장로교 성결교 배운 거 완전히 복음 아닌 틀린 거였구나. 자존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뭔 자존심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는 세워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필요 없나. 내가 지금까지 알고 경험했던 거 싹 다 내 영을 살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닌 완전히 다른 것이고 틀린 것이구나. 그걸 인정하면 그때부터 내가 살아온 모든 게 발판이 되고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합니다. 그럼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게 메시지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자존심. 그래도 내가 이런 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런 게 있는. 그래서 유 목사님 이번에 메시지 때 어제 새가족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복음을 체험하려면은 거짓말 하세요. 자신을 속이는 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전부 속이는 거. 나는 괜찮다, 뭐 아니다, 나는 뭐 다 안다. 이게 전부 거짓말. 이걸 거짓말 계속하면은요 한계가 안 보입니다. 그게 다음 주에 나옵니다. 로마서 3장 10절 23절. 진짜 내가 이 영적으로 죽어있고 죄인이라는 게 안 보입니다. 계속 제가 어느 날요 진짜 부끄럽지만요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했다니까요. 아, 내가 목사인데 훈련 이렇게 받았는데도 실제로 이 영적인 것과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아니구나. 너무 부끄럽다. 사람한테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고 안 거 전부 틀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게 제게 뭐가 되냐? 이게 되더라고요.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살아온 그 삶의 방식이 있죠. 삶의 방식, 삶의 방법, 이게 전부 불신자 스타일이에요. 그게 불신자 상태 6가지요. 전부 삶의 방식이 이 2가지 안에서 전부 살아왔다. 그러니까 망할 거 아닙니까? 망하는 그 프로그램 속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을요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버릴 거예요. 구체적인 뭐 내용 뭐 안 해도요 정말 내 안에 이게 뭐 12가지 뿐만 아니면 120가지 뭐 1200 뭐 12000가지도 더 넘게 내 안에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구나 라고 진짜 깨닫는 순간부터요 하나님이 제게 뭘 붙잡게 하냐? 이걸 딱 붙잡게 하더라. 신기하죠? 예배가 되기 시작해요. 가장 소중한 게 예배고요, 가장 가고 싶은 데가 교회고요, 가장 좋은 사람들이 성도님이고요, 가장 좋은 사람이 내가 모시는 목사님이고요, 가장 좋은 게 말씀이요. 참 신기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뭐 만든 게 아닙니다. 메시지를 지금 정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데도 여러분 앞에 지금 설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원인이 분석되고
이 원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오면서 내 안에 오랫동안 우리가 늘 들었던 각인뿔이 체질된 이 12가지 이 버릴 것이 있다는 걸 딱 깨닫는 순간부터요, 우리에게 뭐가 되어지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살릴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이 멸망받을 것,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구나.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구나. 이때부터 제게 이게 딱 돼요. 오직.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요, 이게 보여지는 순간부터요, 나머지는 내게 강조할 게 없어요. 나머지는 중요한 게 없다니까요. 눈물 흘릴 것도 없습니다.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싸우고 갈등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 그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완전한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오직 하겠습니다 라고 제 마음에요 딱 깨달으시더라. 그거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요, 우리도 모르게요. 그래서 이런 게요 굉장히 많이, 굉장히 많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보다는요 다른 게 더 좋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게 정말 딱 깨달아요. 그래서 제 수준이지만, 그분 수준은 아니지만, 그 김준곤 목사님의 백문일답, 제가 그걸 보고, 그 단어를 보고 그분 책을 읽으면서 진짜 맞다. 그래서 제가 RLS에 가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장례식에서 얼마나 그 아이가 참 그렇습니까? 다 모였는데 제가 진짜 백문일답 하라겠어요. 문제 아니니까 답은 그리스도다. 그거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가라. 이번에 새가족 수련회 3강의 유목사님이 처음 유목사님 메시지 때 갑자기 한자를 쓰시더라고요. 백문일답.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질문이 있어도 답은 그리스도다. 3강 1번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오직을 딱 내려요.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 3가지 문제,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지옥 문제, 이게 우리 영혼을 공격하면요, 아무리 육신과 정신이 강해도요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주시고 2가지, 3가지를 주면 알지도 못하고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문제도 한 가지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를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여기에 딱 오직을. 그래서 제가 뭘 하기 시작했냐, 이 오직 복음이라는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계속 가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요, 이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면요, 반드시 어떤 부분이 되어지냐, 이 영이요 계속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 속으로 한번 계속 들어. 제가 누구를 만나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게 이겁니다. 분명히 이 사람 복음 없다면, 이 사람이 정신과 육신은 강할지 몰라도 반드시 저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문제에 와 있고 문제에 올 거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제가 확실하게 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내 앞에 와서 얘기할 시간이 있다 해도 저는 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 이걸 보고 나서. 그리고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요, 반드시 눈에 안 보이게 해요, 영적인 부분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럼 언젠가 모든 부분은요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복음의 말씀 속으로,
어떤 방식이든 좋아요. 성경에 있는 이 복음의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어디냐?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여러분이요 말씀을 받으면서요 복음 아닌 다른 거 가장 많은 게 율법입니다. 그거요 전부 뜯어내는 시간 가지세요. 그리고 원색적 복음 속으로 한번 계속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한번 복음을 적용해 보세요. 실제로는요 적용 안 합니다. 실제 일 사건 터지고요, 실제 문제 오고요, 실제 내게 어떤 이익 불이익 왔을 때는요 복음 아닙니다. 실제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요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 보세요. 로마서를 어떤 역사 일어나 안 되면 막 암송도 하고요, 막 묵상도 하고요,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라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 강단은 세 가지라고 했죠. 전체 메시지, 개교의 메시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떤 누구 사역자를 통해서 받거나 기도첩을 통해서 받거나 아니면 혼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묵상하다가 내가 깨달은 거거나,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로 이걸 딱 깨닫고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만 바르게 제대로 드리고 말씀 받으면요 다 하나님 인도받게 정확합니다. 그렇죠. 유 목사님은 전체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를 따라가면 안 맞습니다. 왜냐? 그분은 전체 메시지를 보고 하는 겁니다. 실제 내 삶에서 인도받아야 될 메시지는 뭐냐? 내가 섬기는 개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몇몇 장로님 처음 왔을 때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52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마라. 다른 일을 할 때는 평일날 다 해라. 그리고 주일날은 꼭 빠져도 오전에 예배 다 드리고 오후에 잠깐 하거나 이렇게 해라. 장로님들 확실하게 그거 하시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아나가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선택을 하거나 판단할 때는요 말씀의 인도를 딱 받더라고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볼 때 안심이 돼요. 왜냐? 우리 중직자 여러분 안심이 돼요. 이 말씀을 계속 듣는 분들은요 결국은 저도 그렇고 이런 게 있어도요 결국은 그 사람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 부분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요 이 버릴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면은요 말씀 안 들립니다.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게 멀어집니다. 교회와 모든 거 멀어져. 그럼 어느 날 이상해져. 근데 아무리 내가 실수하고 누가 실수하고 어떻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저 사람이 설교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다. 교회 분위기 상황 상관없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라고 딱 결단 내리고 예배 딱 드리면요 하나님 그 사람 인도하더라. 확실합니다. 자꾸 우리 속지 마요. 말씀 인도입니다. 자, 이게 되어지면은요 정확하게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되냐? 기도와 함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집중이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집중하는 이 기도의 축복, 이걸 누려라. 그러면은 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축복을 누리면 반드시 증거가 옵니다. 전도의 증거가 옵니다. 전도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먼저요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개인에게 증거가 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것도 눈에 보이게는 크게 된 건 없지만 이 답을 딱 얻으니까요 제게 딱 확신이 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어떤 현장에도 복음이 필요하다.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없다. 복음만 정말 말하겠다. 이게 딱 나와요. 그게 제 개인에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혹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확실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난 한 거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하나다. 복음이다. 이 복음만 난 알고 복음이 다라고 생각했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해서 복음만 말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했다. 그게 증인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했는데 됐다.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속으로 딱 들어. 개인에게. 그러면은 반드시 이 축복에게요. 축복이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겠다. 어디서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분명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표가 옵니다. 지금 와 있는 분들도 많고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축복을 가지고 정말 이 지역과 정말 전 세계 현장과 이 우리 렘넌트들과 목회자들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크게 우리가 나온 게 이겁니다. 3R. RUTC, RTS, RGS, RLS, RU. 그렇죠. 이 목사님 핵심 때 주셨잖아요. 이 축복 누리면은 진짜 해야 될 게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다 막 직접 여기에 참여하고 헌신하지 않아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입니다. 그럼 이 속으로 계속 크게 여러분이요 RUTC고,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진짜 미자리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 훈련 받도록 정말 도와야겠다. 그러면서 렘넌트 훈련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 축복을 미우게 해야 된다. 여기에 방향이 제가 딱 마음에 담기더라고. 내가 잘하든 못하든 이 일에 섬겨야겠다.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다. 그거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마음을 딱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 그게 로마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나는 이거만 하겠다라고 결론 딱 내리면요, 그 유명한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우리 발 아래 속히 상하게 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 복음만 누리고 이 복음만 전하고 이 복음만 말하는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우리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하고 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결론과 함께 이 복음만 누리고 전하는 참 전도운동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고 그 축복을 증거하며 증인으로 설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